사랑합니다. 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현수막에 적힌 대로 다함이 없는 감사를 드릴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했는가가 우리 신앙의 정도일 것이고 그 정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께 다함이 없는 감사와 헌신을 드리려는 사람. 세 번째는 이 헌신을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책망하고 화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한 분을 가운데 놓고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죠. 그들이 알고 그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은 영원토록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다, 이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8일의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온통 순례객들로 가득해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보다 3-4배의 인구가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정말 열혈분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특별 경계를 해야 되는 때죠.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로마 군단이 있었거든요. 총독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되면 특별히 지키기 위해서 총독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만큼 예민한 때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공회 회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어요. 또 이게 문제가 될 때 와 있던 총독과 로마 군대가 자기들을 오히려 올가맬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결정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는 참고 넘어가자.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겠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말한 거 있어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과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네요. 그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가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이 나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나지 않는 인도에서 나는 아주 고급 향수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그 머리에서부터 부었다고 이야기해요. 역시 요한은 이 상황을 묘사하기를 머리에서부터 부은 이 향유가 발에도 닿았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렸다 기록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마가가 기록할 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됐다는 말은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머리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부은 향유가 얼마나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까요? 몇 초 아니겠습니까? 그 향기 잠깐 나는 것 뭐라고
그 여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향유를 결혼지 참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그거 하나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갈 때 그걸 가져가서 장례가 나면 자기 부모님의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모님의 격을 지켜드리기 위해 향유로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날 때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향유를 자신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성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시집 갈 수 있고, 이게 있어야 시집 간 이후에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부은 정도가 아니라 그 나들을 담은 그릇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 다 부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남자의 발을 그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확고한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마지막 그 한 가지,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걸 예수님 앞에 깨트렸지요. 오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일산교회가 2018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금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목사님 보내달라고 정교인들이 금식 릴레이 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 추수감사주일이 됐네요. 올해 시작하면서 그 추웠잖아요. 올해 1월, 2월에 산속에 들어가 금식하면서 눈 맞으며 기도했거든요. 눈 내리는 기도원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눈 맞으며 기도할 때요, 참 간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 제 몸에 좀 무리가 됐었는지 너무 일어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첫 고백이 그냥 제 영혼 스스로 나온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1, 2월 그 추울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곳, 말씀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을 좀 달라고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이 소원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무덤에 가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 방에는 그게 사진으로 찍혀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수많은 교황주의자들이 자신이 영광을 다 누릴 때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동료 개혁자였던 파렐에게 쓴 편지에 들어있는 글이에요. 꼬르메움 TV, 나의 심장을 당신께, 오페로 도미네, 당신께 드립니다. 프롬프테 엣 신케레,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날 아침에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칼빈처럼 내 심장을 주저함 없이 즉시 조금도 남김없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평생을 헌신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네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화를 멈추지 않고 책망하기까지 했는데 그 책망도 멈추지 않았대요.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왜 자기에게 화가 나야 될 제목인 거예요. 그러나 이 화가 나고 책망한 것도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 확고한 기준을 따라 한 행동일 거예요.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이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 화를 내고 책망했던 사람을 유다라고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복수라고 기록해요.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따를 만한 스승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따르지 말아야 할, 따를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머리에 붓는 걸 보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하다가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막 책망을 했는데 이 미련한 제자들까지도 그 말에 다 동의를 하네요. 그래서 그만 제자들도 책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더 좋겠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잠깐 주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그것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나. 정말 진보적인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제 해결 전문가, 이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문제 해결 전문가, 또 리더십 전문가라고 알려진 가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내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막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스스로 질문해라.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정말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막 때를 쓰고 강변하고 싶은 건지 그걸 분별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유다와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책망하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다 같이 은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내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걸 다 깨트려서 부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경험을 하면 모를 수 없는 것, 경험을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건 경험을 안 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경험을 안 하고는 단 1%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어도 공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경험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완전히 깨트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956년에 휘튼 칼리지 수석으로 졸업한 한 청년이 친구 5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 짐 엘리엇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우카족이 식인 부족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나 그 짐 엘리엇과 5 친구는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미국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6 친구가 살해당했다.
뉴욕타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국의 언론사들이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큰 인재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낭비됐다는 거예요. 한 언론사 기자가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한 겁니까? 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짐은 이 일을 위해 6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낭비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눈에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셨어요. 짐 엘리엇의 눈에 자기 생명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영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드리는 건 낭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도 아닌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리아가 알았던 예수님, 짐 엘리엇이 알았던 예수님, 그와 함께 떠났던 5의 친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시지만 내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께 내 심장, 가장 귀한 나의 중심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놓을 만큼 난 그렇게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여인은 그렇게 책망하고 술렁술렁거리고 화내는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도 왜 이를 계속 진행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섬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가 닫혔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아침까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누가 더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주님의 제자 그 12 제자단 속에 있기는 있는데 왜 지금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왜 주님이 이 만찬을 하시는 건지, 왜 겟세마네로 가시는 건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건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을 했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뭘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크고 부모가 없어도 언니 오빠와 지내는 은혜가 크고 내가 주님 만난 은혜가 큰데 내가 뭘로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 그 여인이 장래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생각했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 주신 주님을 내가 아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네요. 내 마지막 남은 향유 그리고 내 머리털이네요.
여인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거. 무릎 꿇어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는 행위죠. 그건 창녀들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 창녀가 될지언정 존귀하신 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네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화가 나도 멈추어야죠. 화가 나더라도 이 모습을 보고는 숙연해지고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져서 죄를 고백했어야죠. 그런데 화를 더 내요. 멈추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복음이 말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수사법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라고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내게 심장을,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도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은 기념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념물로 말해질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을 기념물로 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이 이 여인만큼 상향 평준화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하향 평준화되지 말고 미모리얼, 기념물로 두신, 주님이 친히 기념물로 인정하신 이 여인의 수준에까지, 내 심장을 드리기까지, 내 중심을 드리기까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상향 평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유다가 견딜 수 없었어요. 참고 참았을지 모르죠. 견딜 수 없자 뛰쳐나가 버려요. 어디로 갔죠? 대제사장들에게요. 예수를 팔겠대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기뻐했대요. 12 중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2이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자리, 과부의 아들 장사 지금 지내려고 그 운구되고 있는 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 아들을 목격한 자리, 함께 있었던 12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 중 하나가 지금 왜 대제사장에게 가 있는 거죠?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사람이 왜 대제사장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때 예수님 안 잡기로 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뜻에 안 맞다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사람 하나 더 있네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윤상덕 목사, 너는 네 목회가 끝나는 날에 어떤 이름으로 일산교회 성도들이 너를 기억하겠느냐? 네 목회가 끝나는 날에 너의 주님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우리 일산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옥합을 드리고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털까지 내어드린 그 여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맞아요, 강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주님 앞에 심장을 드리고 있는지,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산교회와 일산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신앙을, 내 중심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고민하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다함이 없는 감사를 은혜의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뭘 달라 하시든 그걸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아니, 주님이 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내 심장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음 깊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일산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만 아는 은밀한 그 감사를 주님 앞에 기도 시간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